2020년 교회 표어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그 표어는 유효하고 이 표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서라라는 겁니다. 영어로 인플루엔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인플루엔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엔서는요,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 대중들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특별한 계층의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이 말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플루엔서라고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세분화된 역할들 속에서 그 분야에 혹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삶의 목표로 인플루엔서가 되자, 이런 표어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매체를 통해서 이 인플루엔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복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고 삶의 목표를 갖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들이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상은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에 나오는 게 제 말과 행동이 끼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삶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말하면 이 영어 표현은 인플루엔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개인적인 영적인 노력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영향력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2019년에 내가 겪은 어려움과 내가 실수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든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지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성취해야만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 노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실패를 바탕으로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자칫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운명처럼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여건 속에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굳어졌던 생각들을 이제 새롭게 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떳떳할 이유를 대라고 하면 많지 않습니다. 새해 다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용두삼이에요. 그 다짐을 결과물로 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가지고 강하고 놀라운 뜻을,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게 계시겠다고 의지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망은 꺼지지 않는 강렬한 소망이고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분이 가지셨던 소망, 즉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이 목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이 목표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 없어서 불순종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타났던 결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멸망 끝까지 간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망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 계획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참 어려웠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왕이 늘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도자로서 그의 내린 결정, 마음이 잠깐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내린 결정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한 가지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잘해야 되는가 봅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고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항상 고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계속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될,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적인 이 메시지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말씀만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해 보일지 몰라도 열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인 줄 세상이 알게 될 수 있는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굉장히 힘이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 기도할 제목이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거룩함을, 큰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시겠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죄와 어두움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긴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해도 우리가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실패가 자꾸 쌓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리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맑고 정하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상황에서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잖아요. 70년 만에 그 시기가 회복이 되어져서 흩어졌던 이방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다 모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에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맑은 물로서 씻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맑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구원의 강물이 우리 인생에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정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능력으로 설 수 있습니까? 선한 목적, 선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온 성도들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모든 죄악된 것, 그릇된 것, 불공정, 부정의한 것, 불의한 것 물리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게 하실 것, 정결케 하실 일, 온전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소원이고 의지입니다. 그분의 맑고 정결한 보혈의 강물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하도록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은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한 해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모든 죄와 불의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서 모두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비우는 것은 가장 초기적인 단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이제 그 비워진 것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새 영 혹은 나의 영,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좌지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굳어졌던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한 이유는 왜일까요? 아주 작은 그냥 지나가는 말에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봉사하겠다, 섬기겠다고 시작했던 마음이 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바뀌어서 우리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명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왜 자꾸 우리 어깨와 삶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오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에 감화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게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면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늘 제자리 걸음인 우리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표어로, 슬로건으로, 캠페인으로, 주장으로 세상에 설 수 없습니다. 선한 능력을 세상에다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 그럴듯한 목표가 있더라도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할,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구호를 외치고 소리쳐 봐야 소용없습니다. 굳은 마음에 그것은 피로감만 더해지고 낙심을 더해줄 뿐이고 실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눈이 감사보다는 빈자리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지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저의 소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소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그들이 얻은 자리의 명예 때문에, 직분의 명예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에게 공격의 표적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들이 갈라졌던 마음, 그들이 목표, 인생에 삼았던 목표가 수정되고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외쳤던 그 가치를 실현해내고 그들이 숨었고 도망갔던 자리에서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외칠 수 있었던 그런 변화에 동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삶의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마음먹었던 이 부흥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음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서 그 열매를 손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일치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따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하는 삶의 동력입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빛입니다.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하는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복음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열매는 알면서도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심이 결여되면 열심을 낸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의 일치는 어렵습니다. 부흥도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삐거덕대고 상처나는 일만 훨씬 더 섣부른 마음에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많아지고 그것이 더 합쳐지고 힘을 발휘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새해 첫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진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중심에 두고 사는 교회와 공동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도 사무엘이 주도가 되었던 라마 나역과 같은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의 소망을 그리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이 개인의 사건이 되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2020년 새해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